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이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마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불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인류,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또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사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받는 분들도 예수님 믿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제가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글도 작성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몇 분이 이제 그 몽골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것을 몽골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자신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이 서신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쓰고 있는 거냐면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는데, 그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을 때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중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지금 이렇게 신문 받는 것, 이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다행이란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인이 지금 붙잡혔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고, 그 전에 또 다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신문 받는 것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행복해 할까요? 그것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풀어주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하여서 지금 이와 같이 신문을 받고 있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행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몽골 땅에 가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협력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애쓰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사실 넉넉하지 않거든요.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지만 선교지는 보다 더 치열하게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애써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사로잡히고 또 로마로까지 지금 압송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문 당하는 이것을 다행으로, 행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그러한 행복과는 또 다른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행복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본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5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다 보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지금 나를 신문하고 나를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나도 누구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철저하던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같은 삶을 살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누구 못지않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한 것은 우리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지금 고소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소망한 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8절부터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왜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떠한 삶을 예수 믿을 때에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는데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변명할 기회를 얻었는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쁨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먼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만나셨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아그리빠 왕도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일 나오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몽골 가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30여 년 전에 몽골 땅 가운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그 흐름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0년 초반대에 그 광물 가격이 아주 높을 때가 있었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때 한때 잠깐이지만 몽골의 그 GNP가 1인당 2만 불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선교사님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몽골인 사역자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많은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갈 수 있는 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